오늘 주기도문 9번째 시간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예요. 저희가 쉽게 매일 암송할 수 있지만 이 암송에 그냥 단지 겉평원에 흐르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깊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가 그래서 예배 때도 이거 같이 암송하죠. 또 저희가 모임할 때도 암송하죠. 그래서 빨리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이 안에 함축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용서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혼돈이 와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시험이라는 것이 한국말에는 그냥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성경에 두 가지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저희가 번역을 그냥 번역대로 보면 헷갈려요. English 그 바이블에 보면요, temptation이라고 나오는데 it is not temptation, it is trial. trial이라는 번역이 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영어 성경에 temptation이라고 나왔어요. 어떨 땐 temptation, 어떨 땐 trial인데 저희가 오늘 본문 속에는 이것이 글자적으로는 시험이라고 나오지만요, 첫 번째 뜻은 trial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련이에요. 시련이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시련이라는 뜻이 있는 trial인데 그것이 원어 이 그리고로 보면 페라스모스예요. 페라스모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나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쓴뿌리가 내 야망이나 내 욕심이 빠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이 페라스모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트라이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트라이얼은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로 보면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 of many kinds. 그러니까 어려움,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라 하는데 왜 기뻐하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temptation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말에 시험보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에 다가오죠. temptation은 유혹은 temptation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4절 때 그 14절 말씀처럼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와 야단을 맞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트라이얼을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페이라스모스. 한번 여러분들도 헷갈리니까요, 원어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이 뭐라고요? 페이라스모스. 영어로는요,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그래서 영어 성경에 템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지만 템테이션으로 이해하면요, 오해합니다. 왜냐면 주기도문을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제가 암송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어린아이 기도식으로 생각해요. 어렸을 땐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템테이션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템테이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줘요. 장성한 분량의 십자가 군병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트라이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자, 트라이얼을, 페이라스모스를 허락하시는, 이 페이라스모스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는 첫 번째, 성결과 거룩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특징이 있는데, 트라이얼, 이 페이라스모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군대 가면 저희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군대 훈련을 할 때 감당하지 못할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훈련할 수 있는 만큼만 트레이닝을 시켜줘요. 트레이닝을 잘 시켜주는 트레이너들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맥시멈 끌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데 훈련을 망하라고 시켜주시고 넘어지라고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라고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패턴이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때도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가 it is not temptation, it is trial이라고 했죠. trial이에요. trial.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예요. temptation은 유혹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이라조라고 번역을 해요. 페이라조. 페이라조는 temptation인데 지금 이 본문에 쓰인 것은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트라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 감당할 만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여기서요,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나? 우리가 잘 못되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어디서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잘 되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해야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감독이나 코치는요. 훈련을 좀 세게 시켜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고 실전에서 잘 하려면요. 훈련을 잘 해야 되죠. 훈련하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둬 있어요.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라 그러고요. 그럼 진짜 시합 때 어떻게 됩니까? 게임에 져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도록 돼 있죠. 목적은요,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 트라이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훈련을 받겠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속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믿음의 용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저도 말이 꼬였어요. 훈련을 안 받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믿음의 인물들을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 누굽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너는 믿음의 아버지니까 훈련 받을 거 없어. 그냥 내가 복의 복을 다 줄게. 그렇게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들 하나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 년 훈련받아요? 처음 부름을 받고요. 40년이에요. 갈대우르에서 60세에 처음 떠나서요. 40년을 하나님을 쫓아다니다가 아들 하나 얻었어요. 40년을 훈련받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훈련이 끝났어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또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는 몇 년 훈련 받았어요? 사역할 때까지요. 광야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까지 80년을 훈련을 받아요. 40년을 이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을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에서 80년을 훈련을 받아요. 더블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40년 사역을 받았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의 평생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요.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 말고 신약의 인물 중에서 훈련 안 받고 복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훈련을 받았어요. 12제자들, 바울, 디모데,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만큼 눈물나게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 찬양 있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저희가 진짜 바울처럼 훈련받고 바울이 이루어놓은 엄청난 사역들을 보면서 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바울처럼 훈련을 받으면 저희가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로 제가 바울이 어떤 훈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훈련이 점점 어느 정도 받아갔고요. 이제 온전해졌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훈련의 시간 좀 줄여주시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님 닮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매맞지 않고 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억지로 순종했는데 지금은 주님 말씀만 하시면 회초리 안 들어도요. 이제 성숙한 아들들을 이제 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내가 이제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제 완전히 제가 순종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때리지 않으셔도 어려움 안 주셔도 됩니다. 어려움 주시지 마시고 이런 훈련, 광야의 훈련 같은 40년 훈련 마시고 나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100% 내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돼야 저희가 주기도문 앞부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부분의 뜻이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이제 내가 이제 훈련받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맑게 알아듣습니다. 제가 빨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악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이러할 때 이 악에서 건진다는 것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시고요.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럴 때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언뜻 보면 이 기도가 주기도문을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처럼 보이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이 혼적인 수준이면요. 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는 영적인 성숙한 제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템테이션, 그 말 자처럼 유혹받는 거, 내가 넘어질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이제는 트라이얼 때문에, 내가 이제 트라이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더 성숙하면요, 트라이얼 허락 안 하셔도, 내가 시련 안 받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차원이 바뀐다는 얘기.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바울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이 시험에 들게 안 하시고 이 안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베푸시나 한번 저희가 보기로 원합니다. 바울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캐릭터를 보면 이 안에 쓴뿌리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굉장히 셌고요, 경쟁심도 있었고, 지는 거 싫어하고, 완벽주의자예요. 율법을 갖고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던 사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요, 바울이, 저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학식 많고 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을 좀 우습게 봐요. 웬만한 사람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면요,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과거나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람들이 자랑할 때 바울도 자랑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런 맛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과거에 나 유대인들 중에서 명함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율법,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켜 행했던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문은, 한국 사람들도 족보 얘기할 때 있죠. 우리 가문하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바울도 가문하면 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어디 뭐 섞인 것이 없어요.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100% 유대인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나,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2만 개의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어놨어요. 한 2만여 개. 주일에는 어떻게,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많은 법들이 있어요. 2만 개가 되는 법을 거의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누구 나한테 얘기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의 전통이나 율법의 기준이나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누구에게도 흠잡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보면요, 이만큼 엘리트 의식이 있었고, 자기가 또 국회의원이었고, 자기의 율법이나 바리새파 이 중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다. 학식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위나 권세나 신분이나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일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교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시련이라는 것을, 트라이얼을 통해서 바울을 갖다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한번 그 과정을 보면요, 저희가 바울이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35년에 다메섹 선상에서 만납니다. 30살 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5년, 1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사실 버림받았어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버림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 거짓성도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혼자 3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그리고 누구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고향 자기 다소에 가서 6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 생활을 이름도 없이 전도하면서 동네에서 조용히 지나요. 이 정도 한 10년 정도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던 자존심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좀 많이 빠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전도사 생활을 거치면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4번에 걸쳐서 하고 감옥에 2차례에 걸쳐서 들어가는데요.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1차 선교 여행이 46년에서 48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5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41예요. 저보다 젊을 때 시작했죠. 자, 41살인데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0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안에 굉장히 바울은요, 강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도저같이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죠. 1차 선교여행을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교 여행하는데 선교 팀장이 있어요. 이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전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어시스턴트인데요. 사이프러스라는 이 곳에 가서 저희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무당이 그 총독이 복음을 잘 못 듣도록 방해를 해요. 그러면 바나바가 탁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딱 보니까 이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면 이 귀신 쫓아내고 복음 확실히 전할 수 있다 그래갖고요. 바울이 목사님 앞장섰어요. 본인이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데 전도사 갑자기 딱 나더니 제가 성령 충만해갖고 제가 복음 좀 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이야 바울 대단하다 그랬죠. 바울은 이런 캐릭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변의 사람이 뭐라 그랬든지 그냥 일을 벌려버려요. 그러니까 무례하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아요. 일 못하면요 바로 지적하고 문제를 갖다가 고치려고 해요. 바나바는 반대로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온유해요.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켰던 사람. 바울을 아무도 쓰지 않을 때 교회 전도사 자리 하나 주면서 같이 사역하자 그러고 불러줬어요. 또 선교여행 가서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먼저 앞장서 갖고 사역하는데 그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그래 네가 앞장서라 하고 확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보면요, 누가 더 성품이 좋아요? 바나바가.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더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더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49년도에 예루살렘 총회 후에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요. 갈라디아서에는요, 바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 12사도들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고 잘 교제도 안 하고요.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유명한 2장 6절에 자기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명호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 직계 제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다른 얘기로 무슨 얘기예요? 그 12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나를 무시하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진짜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복음 위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너희같이 이제 좀 세상물도 들어갔고 큰 교회에 앉아갖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이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변화된 거 받아주지 못하고, 너희 그래갖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릇을 복음 전하는 일 하겠니? 하는 이런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 말로는 뭐가 나요? 뿔이 좀 난 거예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지만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정이 있고요, 분냄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 안에 이런 어투가 들어가 있어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좀 거칠어요. 바울이 아직 좀 혈기가 있을 때,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약 이제 20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0년의 시간이 가까워요. 그런데도 이 안에 아직도 좀 사람들을 갖다 품어주는 모습이 없었어요. 우리 태스크 오리엔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역 중심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우는, 이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지만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동행했는데 좀 젊은 사람이라서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중간에 도망을 갔어요. 아유, 이렇게 가다 나 죽겠습니다. 그러고 도망을 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얘는 아직 어려갖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얘 좀 더 성숙한 다음에 와야지, 이 상태로 데려가면 또 힘들면 또 도망갈 거야.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로 바나바는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지, 또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품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sharp disagreement라고 돼 있죠. 아주 확실하게 갈라져 버렸다. 사역은 서로 인정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둘이서 완전히 갈라서 버렸어요. 이 정도로 바울은요, 이게 끊는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면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잘랐어요. 기회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일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품고 가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 사도로서 훈련을 받지만, 사도로서 사역을 하지만 이런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3차 선교여행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쓸 때니까요, 55년경이니까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20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내 안에 세상적인 마음과 성령에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마음,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20년 동안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 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 안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23절에 나오죠. 로마서 7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가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노라. 내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안에 내 자존심, 내가 세상적인 내 야망, 내 꿈, 나라는 것이 존재해서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지금도 이게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로마서 8장으로 붙어.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주신 이 성령의 법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내 안에 평강이 오고 내가 만족이 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푸누마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 무슨 목적이요? 시련을 허락하셔서 내가 더 성령님 앞에 매달리게 해서 내 속사람을 청소하는 걸 내가 못한다는 얘기. 바울이 그걸 20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열심, 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못된 캐릭터들, 경쟁심, 시기, 분노, 자랑 이런 것이 내 힘으로 만져지질 않는다는 얘기.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이 부분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시련이 안 와도 내가 성령님 앞에 이걸 구한다는 얘기. 성령님, 내 이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예수님 더 닮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성령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사역을 해가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저희가 신문 보면 목사님들이 사고 많이 치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고들 많이 쳐요. 선교지에 가면 또 선교사님들도 사고 쳐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선교사가,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이런 사고를 칠까? 사기도 치고 이상한 짓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부분이 저절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이 부분이 잘 정리되기 원합니다. 처음엔 유혹에서 시작됐겠죠. 템테이션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트라이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 청소해주기 원하는데 내 앞에 좀 나올래? 빨리빨리 청소해주세요. 이러면서요, 평생을 청소를 해야 돼요. 집 청소 한번 잘했다고 그게 한 10년 갑니까? 집 청소하면 얼마나 갑니까? 집 청소 하루에요? 집 청소 좀 잘해놓으면 제가 보면 한 달 정도도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한 달은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또 시간이 되면 먼지가 쌓여요. 저희도 마찬가지. 청소를 자주 하게 되면요, 더러운 걸 더 못 보게 돼 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청소해주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가 내 안에 냄새 나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 문제가 빨리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너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그 말 듣기도 전에 나 청소 좀 해주세요. 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얼마나 내가 이 복잡한 사람입니까? 나 좀 이게 청소 좀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내가 내 스스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빨리빨리 청소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청소할 거 없다 하는 게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너 청소할 거 별로 없어. 이제는 발만 조금 씻어주면 돼. 너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가 깨끗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20년을 했는데도 이 안에 지저분하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매달린다는 얘기. 자, 이제 그 마지막을 볼까요? 바울이 이제 거의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제 25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로마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내가 과거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한테 명함 내밀어 갖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기죽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내가 과거에 국회의원도 했었고 최고 대학에서 공부했었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었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많은 율법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로 여긴다고요? 이제는 배설물이에요. 쓰레기처럼. 정말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다 냄새나는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로마 감옥에 앉아서 쓰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아,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바울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주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트라이얼을. 뭘 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냄새 나는 거 좀 빠지게 해주시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나를 본받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지금 이 정도에 왔더니 내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 좀 닮았다 하는 소리 듣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성품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님 많이 닮았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외모를, 외형적인 것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몇 명에게 전도를 했냐, 내가 선교지를 얼마큼 개척했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냐.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곁들이러 가는, 그냥 옆에 붙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고백하고,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우리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딱 뽑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25년 동안 주님 앞에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는데 이제 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주변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옆에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어도 내 걸어갈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걸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그 4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68년에 순교를 해요.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3권의 서신서를 남겼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남겼는데, 과거에는 기록하지 않은, 항상 인사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3년 이 땅의 삶을 정리하기 전에 그가 인사하는 법을 조금 바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제 25년 이상,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온화해졌어요. 안에 쓴뿌리에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 이 못된 성격이 있는데, 내 이 자존심이 되게 센데, 내가 이 완벽주의 사람이라서 내가 상처를 많이 줬는데, 사람들 다 자르고도 했었는데, 정말 이 주님의 이 mercy라는 것이 얼마나, 이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큰 건가.
자기 쓴뿌리가 빠지고요. 30년 동안 바울이 마지막에 이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요. 거기서 순교해요. 바울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도 없고요. 바울이 죽을 때 돼갖고요.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할 때 그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줘요. 자기가 젊었을 때 겁 많아서 도망갔던 마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품어주고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긍휼을 베푸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는데요. 바울을 온전케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시련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련의 목적을 이해하면 저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은요, 트라이얼, 페이라스모스라 그랬죠. 이 페이라스모스가 우리에게 올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트라이얼은 우리에게 페이션트를 만들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인내를 통해서 하시는 목적이 뭔가? 트라이얼, 우리에게 페이라스모스 트라이얼을 허락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 영어로 보니까요. 그 4절에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트라이얼을 through the 트라이얼을 통해서 mature한 크리스천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be perfect한 크리스천들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것이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이제 내가 어려운 가정 속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mature and complete,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매일 고백합니다.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트라이얼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파워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맥시멈 저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죠. 주기도문의 순서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주님의 말씀 먹고 힘이 있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사람들을 좀 품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매맞아서 주님 닮아 억지로 주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말씀만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트라이얼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으로 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습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긍휼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욕망, 나의 자랑, 나의 상처들을 저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는 거룩의 능력으로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쓴뿌리를, 나의 아픔을 내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부분을 뽑아낼 수도 없고
그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쉽게 상처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통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 두 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저희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